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지금은 이것이 우리에게 증언이 되었지만 이사야 시대에는 이건 예언이었죠. 이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또 다른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이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라 불리는 많은 이 전통들, 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것은 정말 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으로 아주 독특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우리를 구원할 사람, 구원할 이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는다는 거, 그건 어떤 종교나 어떤 문화에서도 그와 같은 메시아 예언은 없습니다. 근데 오직 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사야는 그가 고난을 받는 메시아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받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라. 사람들은 그가 잘못해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저렇게 고난당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진짜 이유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그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우리 죄악과 허물 때문에 고난당한다,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이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이 예언한 그 메시아인 줄 알아보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어떻게 그가 고난을 받는가, 그 고난의 모습을 예언하셨고, 그 고난의 그 받는 태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 단어 하나조차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라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의 삶을 통하여서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사람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래서 원래 그 히브리식 표현을 하자면 예수 메시아인데, 아무래도 우리는 이 헬라어 그 단어인 그리스도가 훨씬 더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이 예수의 삶이 하나님이 예언한 그 여호와의 종,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의 모습을,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사렛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동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고 그 다음에 꼭 붙일 때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고 그를 메시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사야의 예언을 살펴보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또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고난받는 메시아, 그렇다면 그 고난받는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분이 예수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대답하였는데,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아니, 꼭 그 메시아가, 꼭 그 예수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어야만 했는가? 진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우리가 우리 죄 때문이라고 말은 했지만,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요한일서 4장 8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아니, 그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또 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그냥 용서해 주시면 어디가 덧나요? 꼭 그렇게 이 예수가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야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가 죽은 이유를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죽었다라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깊게 질문을 던져보죠. 그 우리와 죄악과 허물이지만 꼭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꼭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오늘 이사야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 이사야 53장에서 마지막 부분의 예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 볼까요? 이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이 메시아가 상하고 질고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고난이에요. 왜 원하시죠?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왜 고난을 원하셨을까요? 이 세상 모든 종교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사상 속에서 고통은 나쁜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왜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 속건 제물이라는 이 단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레위기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5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속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속건제도 속죄제입니다. 이것도 속죄제예요. 그런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그나마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일단 속죄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든 죄죠. 모든 죄를 지었을 적에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그 원어의 원래 그 의미가 뭐냐면 용서하다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권위와 이웃의 권리를 침해한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죄 중에 예를 들면 이거죠. 레위기에 기록된 것은 이 하나님의 성물, 우리가 이 성물을 잘못 다루든지 잘못해가지고 파괴가 되었어요. 물건이 이제 망가졌어요. 자, 그럴 때 잘못했습니다, 그걸로만 끝나면 그게 의로운 건가요? 우리가 남의 집에 물건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런데 걸렸습니다. 근데 걸려가지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만 말하면 용서받는 건가요? 내가 물건을 도적질해 왔는데 그것을 배상하지 않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말한다고 할 때 그게 참된 죄의 사함, 용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속건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배상할 수 있는 죄를 지었다면, 그리고 내가 도둑질했으니까 그거 돌려주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그거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하든지, 어떤 경우는 4분의 1을 더하든지, 쉽게 말하면 20%를 더 더하든지 25%를 더 더해서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잘못했습니다고 말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사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상할 수 없는 죄들이 있습니다. 배상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 마땅히 그것을 배상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의 그 히브리 원어 뜻에는 원래 뜻은 만족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속건제도 속죄제예요. 죄를 용서받아요. 그러나 내가 배상할 수 있는 것을 배상하면서 그것을 만족시키면서 거기에 더해가지고 주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지금 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봤던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 할 때는 이건 속죄제의 의미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10절에서 하나님은 그가 속건 제물로 자신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속건 제물로 자신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만족을 주기 위하여서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절 그 마지막 하반부에 보면 뭐라 나왔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통, 고난, 죽음을 그가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켰어요.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고난을 기뻐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기뻐하셔서 너가 고통을 줘야지만. 세상의 잘못된 종교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거 보면 그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성경에만 있나요? 오늘날에도 자신의 몸에 고통을 주면서 그걸로 신을 예배하는 종교가 있지요. 있습니다. 힌두교도
많고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난 자체를 기뻐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라는 말을 쓸 때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보통 사람에게도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바른 사람이야, 의롭다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죠? 무엇을 보고 의롭다고 합니까? 참 많은 기준이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저 사람이 의롭다 할 때는 그 사람이 이 사회가 정한 기준을 잘 지켰다, 법을 잘 지킬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준,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본인이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에겐 법이요, 하나님의 기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기준과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 하듯이 하나님도 자신의 의를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죠?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뭐지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에게 그 대가는 죽음이었어요. 모세에게 처음 율법을 주실 때도 죄의 싹슨 생명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용서하실 때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죠. 대가를 받으셔야만 만족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바로 이 메시아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고난을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말할 때 사랑만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근원, 그 뿌리,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더 깊은 뿌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이제 그를 높여주시는 거죠. 약속하세요. 자,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다음에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시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씨를 본대요. 씨를. 아니, 죽은 이 메시아가 무슨 씨를 볼까요? 정확하게 이 히브리어 말로 이 씨는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가 후손을 본대요. 어떤 후손이지요? 이 메시아가 자신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를,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드디어 이때부터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나고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들을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후손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믿음의 후손을 보게, 씨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예언이 뭐지요? 다시 10절로 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믿음의 후손을 보게 되며 또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날은 뭐냐면 그의 시대가 장구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시대가 길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죽은 사람이 뭐가 길어져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이 시대가, 잘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 드다와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죽고 나서 그 세력이 흐지부지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교주가 죽고 나면 이 세상의 종교들은 흐지부지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래도 진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사라져갑니다.
약해져 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진짜 작은 나라예요. 그 진짜 작은 나라에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의 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인데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예수님 혼자뿐 단 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진짜 많았습니다. 그 미국 드라마에도 그 스파르타쿠스라는 그 미드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배경이 되는 로마의 그 검투사들의 반란의 역사가 있죠.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양쪽에 십자가들을 줄지어 세워놓고 이 사람들 다 십자가용으로 죽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 진짜 많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양쪽에 2명 더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의 이름 중 지금까지 기억되는 사람의 이름이 있냐는 것이요. 다 죄수로서 그냥 그가 죽음으로 끝이 났어요. 근데 이 예수의 이름만 지금 오늘날 그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퍼져서 그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날이 아주 길지요. 이 장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죠? 자, 11절에 보면은 자,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죠. 하나님이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의로운 종이에요.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그 사람을 본질적으로 의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의를 가지고 저를 믿는 사람을 의롭게 만드신다. 그리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 죄악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칭의와 용서를 하나로 합치면 이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믿음의 후손들을 주셨고 또 그 시대를 오래 두시면서 이 기간 동안 구원받을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의 53장의 예언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700년 전에 이와 같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또 이것만 있나요? 12절을 볼까요? 또 그러므로 그가 이와 같은 일을 함으로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건 뭐냐면 이 메시아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존귀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의 승귀라 합니다. 존귀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높이 올리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이 이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주님의 기도가 나오죠. 본인도 이 잔을 비켜나가고 싶으셨어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결국 이분이 하신 게 뭐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하셨어요. 자, 그렇게 하셨더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죽고 나서 다 그 사상과 그 모임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죄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My Lord,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서 우리는 이 예수만을 오직 나의 구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를 높이셨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또 이 마지막 예언이 또 우리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죄수지요.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범죄자로 취급당했지만, 그리고 사실 개역 한글에는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번역에는 더 좋습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그러나 실제로는,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더 있습니다. 이게 더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내가 범죄자로 취급을 당했는데 오히려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예수의 중보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마지막 절, 이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17장을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이 이사야 53장 우리가 마지막 구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다 봤는데, 이 놀라운 예언이 주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가 어떻게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까지, 어떻게 그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 같이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고 취급받고 죽지만 그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까지, 이게 여호와의 참된 종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의 삶 말고는 이 예언의 단어 하나까지 버림받지 않고 일치되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내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단지 그 말 한마디 듣고 예수를 믿은 그것도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믿음도 있고,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이분이 참된 나의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구주시구나 아는 것도 참 귀한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참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가 넘쳐난 이 시대에 말씀의 뿌리를 깊게 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발견하는 거, 오늘 우리가 집중한 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사랑만 알면 잘못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뿌리까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이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어디서 느끼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서 사랑을 느끼죠. 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좀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주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희생과 헌신했다면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느끼죠. 자,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 엄마와 아빠가 저 아줌마하고 아저씨하고 다른 이유가 뭐죠? 엄마와 아빠는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이에요. 아줌마와 아저씨는 나를 위해서 해준 게 없어요. 엄마와 아빠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것 참 좋은데 이 중심이 나를 위해 거기에 초점을 둬버리면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보십시오. 나는 내 부모로부터 나를 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만 아니까 그 다음에 내가 내 자녀들에게도 희생과 사랑과 헌신을 해줘야 되는데 나를 생각하니 내 부모한테 받은 것만큼 나는 해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받았지만 받은 건 좋은데 줄 걸 생각하니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를 잘 안 낳습니다. 왜 우리가 잘 보십시오.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 정말 감사한데 원래 그거보다 하나 더 깊게 그 부모가 날 그렇게 사랑한 이유가 뭐죠? 부모이니까 당연하죠. 사명감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있죠. 그 부모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뭐 오늘날 아무리 부모 자녀간이라도 이제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는 시대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 뭐 가정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받았다면 받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안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부모로서의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이게 더 뿌리가 있죠. 근데 이제는 나를 위하여 여기에 초점을 두니까 사명으로라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어려운 것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거기는 너무 큰 은혜를 받는데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 또 이 십자가에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의의 성취가 이 십자가에 있는데 그 의의 성취를 깨닫지 못하고 오직 사랑만을 알면 받은 건 좋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 나의 사명,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명에 대해서는 외면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은 아멘,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는 일단 단어 자체가 부담스러워. 멍에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게 그 뿌리에 있어요. 더 쉬운 말로 설명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만족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셔서 공의를 이루신 게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해 주나요? 아니요. 그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때 용서를 해주는 것이죠. 대가 지불 없이 그냥 용서해 주나요? 이 세상 법정에서도 공의를 이룬 후에 죄 사함이 있고 용서함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만인 구원론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더 깊게 한번 들어갈 텐데, 적어도 그 예수가, 그 메시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것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저가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믿은 그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고 물을 때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아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왜 죽으셨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알아야지 참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는데, 부모가 나를 사랑하여서만,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 부모가 이렇게 했구나, 그것만 알아서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 부모도 그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내 부모도 자신이 받은 사랑을 나에게 주었구나 알아야지 나도 똑같은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오직 나만 알면 얘 안 낳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으니까. 진짜 사랑의 의미, 후대를 이어가고 후손을 이어가는 부모가 되는 그 진정한 사명의 의미를 알아야지 흘러가는 거죠.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도 이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이 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십자가의 은혜요, 그게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뿌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심, 대가 지불을 우리가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이라도 지불하셔야만, 그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야지만 만족하시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니까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고난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진정한 이 이사야 53장, 사실 이사야서가 우리가 요즘 새벽에도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또 다른 별명이 제5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이 이사야가 이 메시아에 대한 가장 풍성한 예언을 담고 있어서 우리가 제5복음서라고 부르는데, 이 이사야 53장 한 장만 보더라도 700년 전에 단어 하나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해 가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고난받는 모습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고, 그것을 보고 확인하거든 내 죄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가 그와 같은 죽음과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언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증언의 말씀으로 늘 가슴에 새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분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 사랑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공의, 의를 이루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구주라 부르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이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가슴에 새기고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